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아멘. 우리 혼돈을 넘어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새해 첫 예배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26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 한 해는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대한 퍼즐 맞추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퍼즐의 그림이 하나둘 완성될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이라는 퍼즐, 직장이라고 하는 퍼즐, 자녀라고 하는 퍼즐들을 맞춰갈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 그 퍼즐 상자를 맞추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는 것 같은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어떨 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볼 때는 텅 빈 것처럼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가슴의 한 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난 것처럼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허기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태를 두고 혼돈과 공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혼돈과 공허는 토후와 보후라고 합니다. 이 토후는 형태가 없는 무질서를 나타내고 보후는 텅 빈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그냥 그 사건이 아니라 더 깊이 우리가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먼 옛날에 우주가 생성되기 전, 그러니까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그 물리적인 상태를 공허와 혼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내면의 상태, 그 황폐한 상태, 그리고 죄로 어그러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적나라한 그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공허와 혼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안한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단히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스스로 내 삶을 더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하고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무언가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쌓아 올립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아 올린 그 모습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창조하다, 무에서 유를 만들다,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은 바로 우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능력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창조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여러분, 그러나 그 애썼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잠시 정돈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 남은 것은 여전히 그 공허함과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의 무질서를 온전한 질서로 바꿀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흑암과 혼돈의 한복판에서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흑암과 혼돈의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혼돈과 공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질서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혼돈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어떻게 생명을 피워내시는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것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창세기 참 1장 말씀이 설교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 오직 친밀하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창조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참된 질서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문장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가고, 둘째는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데, 이 첫째는 성경에 대한 질문들을 가끔 해요. 아빠, 성경의 시작이 뭐야? 태초에. 장난하지 말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시작해. 그럼 마지막은 뭐야? 아멘. 진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찾아봅니다. 아멘. 그러겁니다. 여러분, 이 첫 문장,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연초에 막 일독하겠다 하는 사람들, 혹은 성경을 읽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 읽는 단어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 그 말씀이 정말 참인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 성경의 그 어느 것도 믿어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에 그 창조의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창조하였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창조의 동사가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만들어내죠. 우리가 이 마이크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 피아노도, 드럼도, 기타도,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만들어냅니다. 무엇인가 만들어내지만 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에서 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마이크, 무에서 우리가 마이크가 있어라 라고 창조했나요? 아니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이 마이크라는 것, 이 스피커라는 것, 기타라고 하는 것,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존재를 불러내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태초에, 이 땅이 시작하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믿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지만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면은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창세기의 첫 장에서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래 100번 양보해서 믿자. 근데 그 창조하신 분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그 처음 모습이 왜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그 위에 깊음 위에 있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의문이 갖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특히 창세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노아의 홍수의 부분도 그렇고, 바벨탑을 쌓는 모습도 그렇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모습도 그렇고, 해와 달이 멈춘 사건들도 그렇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도 그렇고, 믿음이 없이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그것들을 제가 변증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할까? 완벽해야지. 왜 혼돈하고 공허하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 피조물의 본래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모습이죠. 무질서하고 그 공허함 가운데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는 피조 세계가 그 자체만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그 제자리에 보기 좋았더라 하는 그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이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알지만 저는 지금도 일하는 목회자이지만 저는 이 화성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일하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평일날에는 공사장에서 일을 했고 주말에는 이제 사역을 이제 청소년부 청년들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계에 쪼달려서 공사장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처음에 공사에 대해서 공사의 공짜도 모르고 공사장에 가니까 그 현장이 제 눈에는 너무나 어지러운 거예요.
자재도 자기 마음대로 있는 것 같고, 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착착착 쌓아놔야지, 왜 이렇게 다 흐트러 놓은 것 같지, 막 무질서한, 마치 오늘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보기에 그랬던 거지, 기술자들이 와서 그 무질서해 보였던 그 자재들을 하나 둘 사용해서 건축을 하는데, 야 그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기술자의 손에 닿으니까 질서가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그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그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보기 좋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질서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흑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을 때 말씀이 없는 나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그 혼돈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나는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를 질서를 잡아보고자 애를 쓰지만 우리에게는 그 바라라고 하는 그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죄가 바깥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남으로써 죄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열심으로 행하죠. 자기가 주인된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열심으로까지 행합니다. 고행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지만 결국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해결되지 않죠?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수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그냥 그 공허함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것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참된 지식이 아니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희한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열심히 자기 의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종교적인 의를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여지는 것은 어떻게 하죠? 우리의 고행으로 되나요? 우리의 선행으로 되나요? 내가 말씀을 많이 외움으로 되나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함으로 되나요? 내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음으로써 내가 거룩하여지나요? 아니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으로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금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칠흑 같은 혼돈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루고 계신가?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 가운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메라헤페트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밥 먹으러 저쪽으로 움직입시다, 뭐 이쪽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막 운동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마치 엄마 독수리가 알을 깨우기 위해서 품고 있는 모습,
혹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날개를 이렇게 부드럽게 치면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맴도는 모습을 바로 이 메라헤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할 때 혹은 영화나 아니면은 그림이나 이런 걸 감상할 때 그 날개가 이렇게 싹 부드럽게 날개치는 모습들을 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하는 사진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에 운행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 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차갑고 컴컴한 그 시면 위를 하나님의 영은 따뜻한 국률의 날개를 품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그 혼돈 속에 있는 세상을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를 품듯 사랑과 기대로 감싸 안으시는 그 인격적인 행위가 바로 이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이제 바로 그 친밀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여러분 빛은 무력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격적인 선포로 그 어둠은 물러나고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마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은 베드로전서에 있던 말씀처럼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빛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요한복음 우리 그 성구영신님에 나왔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알지 못하고 그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그 빛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죠.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억압과 강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임재와 말씀의 선포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임재와 이 말씀 선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악몽을 참 많이 꿨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참 어렸을 때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초등학교 가기 전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그때 서울에 쌍문동이라는 곳에 살았으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 따라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렇게 졸다 일하는데 막 그 담벼락 위에 막 그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이 사단이 막 쳐다보면서 악마들이 쳐다보면서 우리를 막 보면서 낄낄낄 웃는 모습.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구역장한테 어린 마음이니까 얘기했죠. 얘기하니까 막 우리 함께 막 기도하고 그랬던 체험도 있고 한데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이야기한 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참 많이 했던 것이 꿈을 잘 꿨습니다. 악몽을 참 많이 꿨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배경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악몽을 많이 꿔서 악몽을 꾸다가 막 놀라서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엄마의 품에 막 들어가면은 엄마가 처음에는 막 왜 그래 놀래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마음이 막 요동치던 것이 평안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막 악몽을 꾸고 무서워했던 것. 여러분 이 악몽을 꾸는 어린 저에게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그 꿈은 현실이 아니야. 꿈은 너가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즘 말로 스페셜티처럼 그런 일들을 다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진정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악몽을 꿨던 어린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냥 어머니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 어머니의 품. 그리고 괜찮다 승우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의 어둠은 떠나가고 그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따르기 위해서는 뭘 해죠?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양들이 살기 위해서 들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고 청력이 좋아서 목자의 음성 자 이리 와라 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 창조는 나누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뭇과 물을 나누시는 모습이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별을 통해서 뒤섞여 있던 것들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찾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라 그랬죠?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토부, 우리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기 좋은 것은 야 아름답다 막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목적 아래 합당한 자리에 있는 상태가 선한 상태, 가장 좋은 상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 1장 전체를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13절까지 끊었습니다. 셋째 날까지. 근데 14절부터 보면은 넷째 날 창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넷째 날 창조 여러분 뭘 했죠? 해와 달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해와 달을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두려운 신으로서 숭배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모세가 썼다.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러면 이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 글을 썼겠죠. 아담이 쓴 것을 전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모세가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약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의 역사적인 배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글을 쓰고 뭐 구전으로 전해졌다고 얘기하지만 이 글을 쓰고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던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애굽 안에서 그 아버지부터 한 400년 동안 무엇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봤던 것은 뭐죠?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왕이 바로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 모세는 이 태양신이 이 태양과 별이 그 달이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두려운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해와 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큰 빛과 작은 빛. 개역개정에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해 달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종살이 했던 그곳에서 섬겼던 그 해와 달을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격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앞절인 14절에서는 이 큰 빛과 작은 빛의 역할이 나오는데 이 역할이 뭐냐면 계절을 나누는 데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아마 모아딤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아딤은 회중, 집회를 뜻할 때 나타내는 말이 이 모아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계절이라는 뜻으로 모아딤을 사용했지만 이 모아딤이라는 뜻이 다른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에는 집회, 모임, 회중, 그러니까 예배와 절기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가 어떤 때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큰 빛과 작은 빛. 그 큰 빛과 작은 빛을 신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빛과 작은 빛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신으로 떠받들었죠. 해와 달.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언제 안식을 지켜야 하는지, 언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계에 불과하다라고 이 창세기 1장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종로로 살 때 신으로 섬겼던 그 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알려주는
시기에 불과하다고. 피조물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주를 예배하는 도구의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목적에 합당한 자리에 있는 것, 보기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뚝 안에 있을 때는, 이 강물이 뚝 안에 경계라는 곳에 있을 때 그것은 땅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이 갑자기, 야, 나는 자유하니까 이 뚝에 나를 가둘 수 없어. 나는 이 뚝을 넘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야 하고 이 뚝을 확 넘쳐면 뭐죠? 범람하면 홍수입니다.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준 그 경계 안에, 그 거룩의 기준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 내가 그 바라하라고 하는 그 창조의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그 질서를 내 욕망 때문에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다시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안식과 생명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먼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가, 그 내용이 지금 이 말씀에도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1장의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1장 1절을 인용하면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춰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가장 깊은 흑암을 대신 겪으신 분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뭐라고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 그 공허와 혼돈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절규하시면서 그 단절된 채 철저히 혼돈과 공허를 그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감당하셨나요?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혼돈의 잔을 들어서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화의 잔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혼돈의 땅이 되었던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나의 의를 세우고자 내 열심으로 달려갔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혼돈을 넘어서 생명으로 우리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이루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짐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혼돈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창조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깨어진 그 조각들조차도 하나님 손에서 새로운 창조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두려우십니까?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여러분 내 안에 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장갑은 손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손 안에 장갑이 들어올 때 그 장갑이 만족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만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만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짐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는 그 창조주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좀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돈을 품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칠흑 같은 그 어둠도 생명의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하실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빛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둠의 빛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을 넘어 생명으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창조와 회복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창조의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과 같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